2021년의 첫 주일입니다. 부활의 날, 소망의 날, 우리 소망교회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갑시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2021년 첫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해의 첫 주일 첫 예배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께 영광 돌리고 예배드렸으면 좋겠지만 지금 상황에 또 각 가정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주님 보아주시고 하나님 속히 이 어려움들이 해결되어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정말 복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며 성령으로 각 성도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가 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364장 찬송 드립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근무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이인관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2021년에 아버지 하나님여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첫 주일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바이러스 때문에 함께 모여 대면 예배하지 못하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첫 예배를 새해 첫 예배를 드림을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21년의 표대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두가 건강하게 아버지 하나님 열심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이 약한 자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병든 자에게 병나음을 주셔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열심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지경을 넓혀 주시옵고 또한 우리들에게 환난을 명쾌하사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업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을 붙드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열심으로 수고할 때에 얻는 바 소산이 많게 하시고 그것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11조와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모두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목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하늘의 그 모든 은사와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하는 양무리들을 이끄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주의 거룩한 습관을 본받는 교회라는 표현을 가지고 열심으로 달려가게 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습관을 쫓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높이 영광 돌려야 할 터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창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함을 하나님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어수속히 이 질병이 물러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마음껏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정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나라를 바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 가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염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앞에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나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북한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자유를 주시옵고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속히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북한이 개방되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전 세계로 누비는 날을 허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그것을 목격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악기로 찬양하는 세 분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은중기 집사님, 김태호 집사님, 정학균 성도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짧지만 길었던 2020년이 지나고 드디어 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작년에 우리는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들을 거의 제대로 할 수가 없었죠. 코로나라는 질병 때문에 2020년이 그냥 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새해인 2021년도에는 이 코로나를 극복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것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를 완전히 극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반년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사실 정확히 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기다려야 되느냐? 물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묻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래서 고민한 것이 우리 각 성도들이 개인적인 신앙생활에서, 특별히 개인 경건생활과 거룩한 삶에 있어서 변화와 성숙이 나타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교육과 행사, 사역과 봉사의 일로 바쁘다 보면 사실 영적인 변화와 성숙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쩌면 바로 이때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추구하고 이것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기회가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을 칼을 가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언제든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할 때 우리 예수만 교회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지금 칼을 갈 때다. 실력을 준비할 때다. 다른 것을 할 수 없을 때에 우리가 충분히 준비를 해 두어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닐까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랫동안 고민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습관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붙잡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좋은 습관을 기르는 것, 이것이 올해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좋은 습관의 목표는 분명히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평생 추구하고 바라보고 연구하고 닮아가야 할 대상이요, 우리의 유일한 표대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올해 우리 교회의 표를 주의 거룩한 습관을 본받는 교회다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여 주의 거룩한 습관을 본받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텐데, 구체적으로 주님의 어떤 습관들을 본받아야 될까?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전반기에는 주님의 6가지의 습관을 본받자라고 월별 목표를 정해 보았습니다. 1월 달에는 주의 기도의 습관을 본받는 교회, 2월에는 주의 말씀 묵상의 습관을 본받는 교회, 3월에는 주의 섬김의 습관을 본받는 교회, 4월 달에는 주의 전도의 습관을 본받는 교회, 5월에는 주의 가족 사랑을 본받는 교회, 6월에는 주의 교회 사랑을 본받는 교회다. 이렇게 주제를 정해 보았습니다. 먼저 1월 달에는 주의 기도의 습관을 본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우리 예수망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바람입니다. 가장 먼저 기도의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는 이 기도가 성도에게 있어서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할 정도로 소중한 것이고 가장 기초적인 것이 될 뿐 아니라 다른 모든 변화에 있어서 원동력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송구영 신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이 약 3년 반 정도라고 보는데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정말로 엄청난 사역들을 정말 굉장히 강한 그런 농도로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그 비결을 잘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날마다 새벽마다 조용한 시간에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말씀과 묵상과 기도로 깊이 교제하였기 때문에 그 많은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쁜 세상, 참 복잡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을까? 결국 묵상과 기도라는 거예요. 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삶을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복음서에 보면 전부 다 예수님의 삶과 행적을 기록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온 구원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도 목적이 있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렇게 사셨다라는 그 본을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그 삶을 바라보고 연구하고 배워서 쫓아가자라는 그러한 이유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본을 우리가 쫓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도 예수님의 그 기도하는 습관을 쫓아가는 1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이 기도의 모습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오늘 본문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라는 말은 기도하러 감람산에 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습관이라고 하면 일단 부정적인 의미를 먼저 떠올립니다. 무엇을 습관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진심을 다하지 않고 의무적으로 한다, 형식적으로 한다, 이런 의미로 보통 사용이 되죠. 습관적인 신앙, 습관적인 예배, 습관적인 기도, 이러면 부정적인 뉘앙스가 사실 먼저 풍기게 되죠.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습관이라는 단어는요 절대로 부정적인 단어는 아닙니다. 가치 중립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되지만 긍정적인 의미로도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는 단어다라는 것입니다. 습관의 장점, 습관의 좋은 기능들이 꽤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습관을 따라 이런 표현을 사용하니까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인, 적극적인 의미를 더 강조한 표현으로 그렇게 들리게 됩니다. 실제로 서양에서는 이 습관이라는 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이 묘사를 합니다.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의 씨앗을 뿌리면 행동의 열매를 얻게 되고, 행동의 씨앗을 뿌리면 습관의 열매를 맺게 되고, 습관의 씨앗을 뿌리면 성품을 얻게 하고 성품은 운명을 결정한다. 그런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어쩌면 어릴 때부터 좋은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요? 우리말에도 3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만큼 어릴 때 습관이 그 사람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습관, 바르게 앉는 습관, 좋은 식습관, 이런 것들은 어릴 때부터 많이 형성이 되어집니다. 좀 더 나간다면 독서하는 습관, 시간을 잘 관리하는 습관,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습관, 남의 말을 경청하는 습관, 남을 배려하는 습관, 약한 사람들을 돕는 습관, 이런 습관들도 대부분 어린 시절 혹은 청소년기에 정착이 되어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을 결정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영적인 습관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주일이면 당연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교제하는 습관, 11조와 감사헌금, 주일헌금 등 헌금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습관, 아침에 일어날 때, 밤에 잘 때, 또 식사 시간이 되면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 늘 찬양을 듣고 부르는 습관, 매일 큐티하고 성경을 읽는 습관, 무슨 문제나 어려움이 생기거나 복잡한 일이 생기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습관. 여러분, 이런 신앙의 습관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참 좋은 습관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특히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습관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가 이곳 한 곳만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많은 습관 가운데 특별히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예루살렘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면 감람산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기도하시고 묵상하시면서 쉬시기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몸에 밴 습관이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난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낮에는 사역에 바쁘고 그렇게 가르치시는 일을 하시다가 밤이 되면 산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쉬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사역을 기록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늘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실 때는 주로 감람산을 찾아 기도하셨다라고 말하고요. 예루살렘에 오지 않으셨을 때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하실 때도 늘 기도할 곳을 찾아 다니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올해 주제 선구라고 할 수 있죠.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늘 아침, 아니 해가 뜨기 전에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 조용한 곳에,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 말은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에 제자들도 함께 동참을 시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주로 밤이나 새벽에 기도를 많이 하셨을까?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요 굉장히 바쁘셨어요. 식사할 겨를도 없을 만큼 그렇게 바쁜 삶을 사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무리가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예수님은 방해받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을 얻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다면 언제 주님은 조용히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며 그렇게 기도를 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이 다 자고 있는 밤중이나 새벽이었던 거예요. 그 시간이 유일하게 주님이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말씀 묵상, 기도 중요한 건 알겠는데 바쁘다 보니까,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이것을 놓치고 살더라. 먹고 살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다 보니까 한 주가 금방 지나가 버리고 또 주일이 돌아오더라.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꼭 밖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집안 살림하고 남편 식사 챙겨주고 자녀들 돌보고 손주까지 봐주고 하다 보니까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할 틈이 잘 없더라. 그런 말씀을 종종 하십니다. 물론 그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니겠죠.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코로나 상황에 아이들이 다 집에 있다 보니까 집에 있으면 정신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삶들이 계속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틈이 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틈을 내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나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삽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특히 새벽 시간은 자야 되잖아요. 밤에 늦게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어떻게 활동을 합니까? 새벽에 일어나 기도한다는 것이 피곤하고 힘든 줄은 압니다. 하지만 이것이 습관이 되고 이것이 몸에 배어지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흔히 새벽 기도는 평생을 위한 최고의 투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생을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치 않으신다고 해요. 한국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최고의 히트작이 새벽 기도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마는 이 새벽 기도가 앞으로 전 세계에 전파되는 한국의 문화유산 가운데 하나가 되지 않을까. 거룩한 한류, 영적 한류 중에 아마 이 새벽 기도가 앞으로 전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새벽 시간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거든요. 부끄럽지만 저의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돌아보면 어릴 때부터 제 몸에 밴 몇 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저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가장 먼저 일찍 일어나는 습관입니다. 부모님이 늘 새벽 기도를 하시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저는 일찍 깼습니다. 부모님이 새벽 기도를 나가실 때나 혹은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실 때 항상 그 소리에 깨곤 했습니다. 그리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밤이 되면 굉장히 약해요. 해롱해롱합니다. 근데 새벽에 되면 아주 말똥말똥해지는 그런 삶이 정착이 되었어요. 두 번째로는 성경을 읽는 습관입니다. 어릴 때부터 집에서 평일날 3장, 주일날 5장을 읽으면 성경을 읽도록 한다. 그렇게 가정 규칙에 따라서 성경을 읽다 보니 어느덧 습관이 되었고 그러고 돌아보니까 제 나이만큼 성경을 벌써 읽었더라고요. 여러분 그 힘이 저를 오늘 말씀 사역자로 세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큐티하는 습관입니다. 큐티는 고1 때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고교 SFC 활동을 하면서 매일 점심시간 점심을 먹고 나서 큐티 모임을 함으로 큐티라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것이 어느덧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깊이 생각하게 된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벽 기도의 습관입니다.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부모님이 중학생이 되면 이제는 주일 새벽 기도를 참석해야 된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이 되면서부터 주일날마다 새벽 기도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새벽이 되면 그때는 온 가족이 다 함께 중학생 이상만 그렇게 새벽 기도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새벽 기도가 대학생이 되고 교사가 되면서 이제 매일 새벽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2000년도 특별한 은혜를 받고 나서 이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되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벌써 20년이 넘도록 새벽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새벽에 기도하다가 졸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꾸벅 졸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새벽이 너무 좋아요. 새벽에 기도하고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정말 저에게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물론 좋은 습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쁜 습관도 많이 있습니다. 운전할 때마다 왜 그런지 마음이 급해져요. 특히 음식을 급하게 먹는 습관, 가끔씩 과식하는 습관, 운동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건강에 적신호가 생기기도 해서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나름 결심을 하고 새로운 마음을 가져봅니다. 하지만 좋은 습관들, 특별히 영적인 좋은 습관들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에게 꼭 권유하고 싶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기도하는 습관인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는 새벽에 기도하는 습관이더라는 거예요.
새벽에 교회에 나와 새벽 기도에 참석하면 정말 좋겠죠. 하지만 집이 너무 멀어 참석하기가 힘든 분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새벽 기도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집에서 조용하게 있을 수 있는 공간만 있다면 그곳에서 새벽을 깨우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습관,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유익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봅시다.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그 전날 밤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눈앞에 두시고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잡히시던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늘 하시던 대로 기도하는 자리, 기도하는 장소로 가십니다. 평소 때는 제자들이 잘 따라가지 않다가 그날은 뭔가 심상치 않다라는 낌새를 느끼고 제자들이 따라간 것 같아요. 제자들도 함께 따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40절 이하를 보니까 그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지금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자리에 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자신의 진행을 쏟는 기도, 생명을, 목숨을 거는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다르게 해석해 보면 예수님은 지금 목숨이 걸린 가장 급박하고 가장 두렵고 가장 힘든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던 대로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자리로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군사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훈련을 하는지 아십니까? 군사들이 훈련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요. 만약에 전쟁이 생기면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언제 일어날까요? 전쟁은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군인들은 그들이 군 생활할 동안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열심히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훈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소 때 훈련이 몸에 배어 이것이 습관이 되어 있어야지만 전쟁의 때가 되어도 이것을 감당해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평소 때 훈련이 되지 않으면 전쟁이 돼서 갑자기 힘을 발휘해서 싸울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기도할 제목이 생기면 그때 기도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환난을 당하고 큰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멸망을 당하기까지 결코 회개하지 않고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평소부터 훈련이 되고 이것이 평소부터 우리에게 몸에 배이지 않으면 어려움이 와도 진짜 기도할 때가 와도 기도하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지금 훈련해야 돼요. 기도는 지금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둔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늘 기도하던 감람산의 기도의 자리에 나갔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곳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던 비결은 매일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이 습관이 예수님에게는 아주 몸에 익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반대로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45절 46절을 보니까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인데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버린 제자들, 여러분 그 제자들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그 중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아요.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다 실패하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평소 때 늘 기도에 습관이 되어 있지 않은 자들은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매일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매일 잠자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특히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 하루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런 기도의 습관, 규칙적인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꼭 깨닫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부탁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가장 중요한 의미가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하시는 분이 있다면 올해는 더 열심히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올 수 없다면 여러분의 집에서 아니면 가까운 교회에서라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새벽에는 죽어도 못 일어나겠다. 그런 분은 저녁에라도 꼭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우리의 삶에 꼭 정착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 2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이 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매일 규칙적인 기도의 습관이 있어야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올 2021년에는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습관이 정착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 기도의 습관이 주님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었고 결국 십자가에 승리하기까지 기도하는 이 습관이 예수님을 이끌어 갔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도 주님처럼 기도의 습관을 기르는, 기도의 습관을 지금부터 연습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시간을 만들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이 주님께 맡겨지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을 내가 계획하고 꿈꾸고 내 뜻대로 이끌어가지 않고 주께서 계획하시고 꿈꾸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립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능력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10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의 제목을 따라 하나님께 드리고 선교와 또 교회의 미래를 위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을 그 마음 중심과 함께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맡아 주관하여 주시고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2021년은 기도의 습관이 우리의 삶에 정착되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만 가족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권고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운 상황 가운데 건강을 꼭 지켜주시고 하나님 가정에 화평을 주시고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어렵다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움들을 극복하며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만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이 2021년 첫 주일입니다. 오늘 2021년 처음으로 등록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우리 연말부터 우리 교회 종종 보이셨는데 오늘 드디어 등록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학균 성도님 한번 잠시 자리에서 나볼까요? 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은중기 집사님이 인도해 주셨고 명성교회 출석하셨지만 그래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 모 교회는 우리 교회가 처음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교회 소식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2021년의 첫 주일입니다. 올해 표가 주의 거룩한 습관을 본받는 교회입니다.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올 한 해 동안에는 주의 거룩한 습관을 본받고 닮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또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추가되었습니다. 일면을 보시면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의 명단이 김광석 선교사님, 백도현 선교사님과 더불어 이지원 선교사님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자세히 기도 제목과 내용을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아마 조만간에 교회 홈페이지가 갱신되면서 선교사에 관한 내용, 선교하는 교회에 관한 내용,
후원 기간에 관한 내용들이 선교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 오픈이 되면 여러분이 그곳에 들어가서 상황을 알고 위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우리 교회가 선교를 시작한 후 해마다 적어도 한 곳 혹은 한 명의 선교사님씩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교회가 선교하는 일을 지경을 높여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그만큼 더 선교 헌금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재직회와 공동회가 사실 오늘 재직회가 다음 주 공동회가 열려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1월 17일까지 2.5단계가 되고 그 뒤로는 보니까 조금씩은 좋아질 것 같아요.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그러면 모이기 시작하게 다시 대면 예배가 가능하게 될 때 재직회와 공동회를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홈페이지에 올린다거나 그러기가 어렵기 때문에 함께 모였을 때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은 지금 예배는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고 일부 예배는 비대면 예배 녹화를 위하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수요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도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진행이 됩니다. 새벽 기도회는 20명이 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금 대면 예배로 복귀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꼭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결혼 소식인데요. 우리 하은건 전도사님이 결혼합니다. 하은건 전도사님이 1월 16일 토요일 오후 2시에 가양역에 있는 더 채플 앳 웨스트 7층에서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2.5단계에서는 이 결혼식에 50인 이하만 참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물어보니까 양가 또 가족들 친지들 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대표로 한 5분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을 이해하시고 여러분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7일 날 16일 날 결혼식을 마치고 17일 날 일부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 사모님이 오시게 되고요. 그때 여러분에게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 사모님이 오시면 함께 인사하시면 여러분 다 그때 만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결혼식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정학균 선생님 작년 말부터 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찬양으로 그렇게 섬겨주셨는데 올해 1일부터 교회에 또 교인으로 등록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정학균 선생님을 꼭 붙잡아 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복음이 무엇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며 우리의 장래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을 더 가까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복음과 진리가 그의 마음속에 정착이 되어서 찬양이 악기 연주가 그냥 악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앞으로 교회 안에서 정말 서로 사랑하고 잘 아끼며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2021년에 또 여러 새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올해는 407장 1절 우리 배송으로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